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팔처럼 보여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습도 보여지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분이 팔을 벌려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그래서 은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것이 자격이 없는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묵묵하게 견디게 하는 근원인데, 그것뿐 아니라 어려움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크게 만드는 게 은혜 같아요. 비록 나는 지금 힘들거든요. 마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미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갇혔기 때문에 보통 유럽은 땅을 깊이 파죠. 감옥 같은 경우에 좀 지하실 쪽입니다. 그러면 유럽의 날씨는 햇빛을 직접 받으면 따갑고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넓게 펼쳐진 공간에 가면 쉽게 보입니다. 아무리 해가 뜨겁게 쬐도 구름이 딱 가려주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땅 파고 들어가면 춥습니다. 으실으실하거든요.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찬미할 수 있는 마음이 뭐였을까요? 참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고난과 역경 속에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게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성은 이성을 뛰어넘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훈련받은 사람도 본성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미한 것은 이거는 본성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보면 어떤 분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막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막 영어도 잘하고, 근데 뭐 훌륭한 분들이죠.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투자를 한 거니까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도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무시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마치 많이 배워야 하나님을 더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 은혜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희생과 현재 받는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는 다리와 같다. 제가 고민해 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리는 뭔가를 뛰어넘게 하는 거죠. 강이라든지 개천이 있으면 물하고 걸리지 않고 쉽게 넘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어려워요. 힘들거든요. 근데 쉽게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다리죠. 나의 어떠한 수고에 대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어제도 우리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00여 명 되는 형제자매님들이 며칠간 수고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쌍 결혼시키기 위해서 쉬운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결혼식 하면 뭐 얼마를 남겼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남는 게 아니고 희생해 주는 거예요. 100명 인건비 따지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하루 인건비. 그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특히 결혼식 날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 새벽에 나오면서 투덜투덜하고 내가 이놈의 결혼식 때문에 교회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도대체 왜 결혼은 해가지고 그냥 혼자 살아도 되는데, 바울사도 혼자 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가면서 불평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들거든요. 지금 괴로워요. 그런데 감사가 돼요. 그런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드러운 상태로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부드러우십니까? 분요하십니까? 어쩌셔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차분하십니까? 아니면 먼지가 일어나고 아니면 불을 떼고 있습니까? 먼지가 떠오르면 물을 뿌려야 됩니다. 불이 타오르면 물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져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는데, 나나주에 보면 돌 같은 마음, 고기 같은 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돌은 딱딱하죠. 그 딱딱한 게 고기처럼 부드러워져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드러워져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괴물을 잠재우는 수면제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건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 힘을 못 써요. 교만이 뭔지 아시죠? 누가 사도 요한한테인가요? 물었대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 교만은 도대체 뭡니까?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을 못 써요. 은혜가 있으면.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면 나는 계속 작아져요. 은혜 속에서는 내가 계속 작아져요. 내가 작아지는 만큼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작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커지잖아요. 바울 사도가 육신에 있는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이거 좀 없애주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우리는 계속 강해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계속 세상적으로 막 이상하게 구원받아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더 겸손하고 부드러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옆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자긴 몰라. 자긴 혼자 신나가지고 뭘 해. 근데 옆에서는 아파해. 그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자기 나름대로 잡혀 있어요. 마치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거기에선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원망과 불평을 소멸시키는 소화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파도 그만, 건강해도 그만. 우리 꼭 건강해야 돼요. 응?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핑계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애쓴 사람 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 복음의 주자다, 건강해야 된다, 막 건강 얘기하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한 거예요? 건강치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질병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C.T. 스터드도 담석증으로 죽었어요. 다 질병, 이 가시가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무디가 1882년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회 초청으로 집회를 합니다. 무디가 무식했다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5학년 지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중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학교잖아요. 거기에서 막 집회를 하니까는요, 학생들이 깔깔대고 난리가 났어요. 왜? 말이 문법도 안 맞고 막 성격은 급하니까 말이 씹히고 막. 무디가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학생 하나가 쪽지를 갖고 와가지고 무디한테 줬대요. 당신이 설교한 것 중에 이런 것이 문법에 틀렸다. 응? 써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나는 내가 말하는 그 문법이 틀렸다는 거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근데 너는 그렇게 완전히 알고 있는 문법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있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캠브리지 대학교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왜? C.T. 스터드 집안이 부유합니다. 크리켓 대표 선수입니다. 운동도 잘합니다. 집안도 잘 나갑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문법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뭘 위해 사냐? 자, 지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만큼이나 주님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응? 얼만큼이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개인적인 능력이 됐든 그거 얼만큼이나 됐든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사세요? 자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은 하나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은혜가 마음속에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못나도 되고 잘나도 되고 뭐 능력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참 희한해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평화가. 근데 우리 어때요? 이게 상황만 조금 달라지면 막 신경질 나고 막 내가 푸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면 열받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막 뒤집어 버리고 싶고 내가 내놓은 의견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항상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주장해야 되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 속에 못된 것이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을 못 해요. 대개 보면.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오래되셨다는 분들이 그래요.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나가서 행동할 때는 나 오래됐어. 내가 옛날에 이것도 해봤어. 저것도 해봤어. 그래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는 지금의 지금. 주님의 더욱 커지는 사랑 안에서 순종을 자연스럽게 하는 힘이 되죠. 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드러워진다 그랬죠? 마음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부드러워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깨닫는 게 너무 적고 성경을 보다 보면 벽에 자꾸 부딪혀요.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제 머리로, 제 마음으로, 제 신앙으로 자꾸 벽을 만나요. 그럼 이제 한계를 느끼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시간은 흘러가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너무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어떤 형제자매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할 때도 있어요. 몰라서.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되나 보다. 이 전도인의 일을 내가 그만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나는 보배잖아요. 보배. 예? 나에게 내 자녀가 보배인 것처럼 나에게 내 손주가 보배인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내가 보배잖아요. 놓으시겠어요? 안 놔요. 결코 안 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느껴지세요? 그 음성이 들려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어린아이에게 아빠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예요. 아빠라고 불러보셨어요? 저는 자주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불러보셨어요? 전부예요, 전부. 예. 나에게도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되고 이미 하나님은 내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곳을 읽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배어 있어요. 저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뒤져본 적도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막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 펼치면 은혜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들조차 천하게 생각하는 그 육신을 입고 여기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요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느껴지시죠? 모든 것을 초월한 겁니다. 그게 그분의 부입니다.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 그분입니다. 그분이 다 버렸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주먹질을 당했습니다. 피곤하셔가지고 밧줄을 베개 삼아 주무셨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무셨어요. 우물가에 앉아서 쉬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다 버리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먼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면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걷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걸어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밧줄을 베개 삼아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행로에 피곤하시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쉬셔야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옆에는 창이 찔렸습니다.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온몸에 있는 물과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라고 바꾸어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팔처럼 보여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습도 보여지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분이 팔을 벌려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분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분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그분을 무시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이 싫어하는 것에 마음을 둘 수 있겠어요? 그분이 팔 벌리고 나를 향해서 있는데 똑같이 항상 그분이 나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겠어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그 팔 벌리고 있는 주님을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